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등이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지난번에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손의 이름이 가진 이 뜻은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이 깊어져서 영적으로 정말 암울하고 어둡던 때에 하나님이 삼손을 그 빛을 밝히도록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가진 이름에 약간 의구심을 표명을 합니다. 이게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고향인 소라와 가까운 곳에 벳세메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탈취해 갔다가 재앙이 임하니까 암소들에게 그 궤를 언약궤를 메어서 법궤를 메어서 벳세메스로 보내죠.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얘기를 잘 압니다. 바로 그 지명이 있는 곳이 그 벳세메스인데 이 벳세메스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태양신 숭배를 하던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스메스와 소라가 가까운 것을 보면 아마도 이때 삼손의 부모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태양 신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역사가 어두워져 가고 깊어져 가는 그 정황을 보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든 간에 삼손이라는 이름 자체를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보면 정말 부모의 기대가 한껏 담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태어난 아들이 정말 빛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아들,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아들이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아마 삼손 이야기의 뒷부분을 모른 채로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조차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이 생겼구나, 이스라엘의 빛이 비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본 것처럼 또 이미 삼손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되지를 못합니다. 깜빡거리는 태양, 전멸하는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혹 빛을 비추는 것 같지만 그 빛이 희미해져 가고 마침내는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전혀 이스라엘의 구원자답지 않은 실망스러운 면모를 보이는 거죠. 이 작은 태양의 깜빡거림, 삼손의 그 희미해져 가는 그 정체성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을 가지고 빌어서 말하자면 내려갔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라와 딥나는 해발 고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라가 더 높은 곳이죠. 해발 고도로 350m고 딥나는 240m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이 저기 고대 기숙사 올라가는 개운사 있는 쪽에 있는데 항상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서 교회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더 지대가 낮으니까 큰 고도 차이가 없어도 이건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리적으로 지형상으로 고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특별히 14장에서 내려갔다는 말이 단순히 그 높이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일까, 지형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5절에서도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딥나에 내려간 삼손이 그 신부될 여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10절에 보면 이제는 삼손의 아버지도 여자에게로, 그러니까 신부 집으로 내려갑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삼손은 아스글론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14장에는 내려갔다는 표현이 5번 반복되어 나와요. 이건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14장의 내용과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삼손의 하락, 쉽게 말하면 삼손의 타락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딥나라는 곳은 원래 단지파에게 소속된 땅인데 이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장 25절을 우리가 읽고 14장 1절을 읽으면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말만 읽으면 어떤 기대를 갖겠냐는 거예요. 13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셨어요.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에게 이제 구원자로서 소명을 하도록 그를 움직이시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을 읽고 14장 1절에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이 말을 읽으면 그 뒤를 덮어놓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삼손이 비로소 블레셋과 싸움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올 내용은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라 라든지 적어도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진영을 정탐했더라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딥나에서 삼손이 보는 건 뭡니까? 전혀 엉뚱한 것을 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소라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삼손이 딥나에 가서 한 게 뭡니까? 여자를 보고 온 게 다예요. 이건 뒤에 16장의 들릴라 이야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이번에 가사로 내려가요. 근데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사에 내려가서 블레셋 그 가사는 아스글론, 아스돗, 그다음에 가드, 에그론 이렇게 이 5 그 블레셋의 대표적인 방백 도시입니다. 근데 그 가사에 내려가서 삼손이 하는 게 뭐예요? 기생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리낌 없이 자주 들락날락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가 보는 것이라고는 여자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은 2절에서 삼손이 하는 말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의 번역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내가 딥나에서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이제 그를 취하게 하소서 내 여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말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삼손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오로지 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는 성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욕정의 충족이 삼손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능력을 받았을 때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를 감동하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망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세요.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요청이죠. 왜 그래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이방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1절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근거가 뭡니까? 다른 납득한 살만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본 것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사명은 고려사항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삼손의 삶이나 행동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내가 본 것, 내 눈이고 내 시각입니다. 내 관점이죠. 이런 사실은 3절 후반절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요. 3절 후반절을 보면 부모가 말하고 거절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막무가내죠. 내가 좋아한다 하는 게 다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 말을 잘 봐야만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대로 말하면 내 눈에 좋다라는 거예요. 7절에도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할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삼손의 눈에 좋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오른 것이죠.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보기에 오른 대로 이게 뭡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 나쁜가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그른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옳고 내가 볼 때 좋으면 그럼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없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하고 나는 나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 각자가 자기가 왕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삼손은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으니까 사사나
그 삼손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다 타락의 내리막길을 걸어간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누가 우리 삶의 왕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내 관점과 내 시각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을 맞춰서 거기에 순종해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타락의 내리막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부모가 삼손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자를 가리켜서. 이 말은 잘못 들으면 블레셋 족속 자체를 경멸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민족이나 혈통을 가지고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요즘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나 도망하는 그런 그 장면을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압살롬도 아들인 압살롬도 반역을 하고 모사인 아히도벨도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온 백성과 신하들이 다 다윗을 외면하는 그때에 이때라는 사람이 600명의 수하를 이끌고 왕이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왕과 함께 가겠다라고 다윗을 호위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때가 누구예요? 가드 사람이다. 그 600명이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가드는 뭐예요? 블레셋의 500 방백도시, 가장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인 거죠. 동족도 아들도 다 외면할 때 가장 하나님 나라에 혹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인물이 누구예요? 사실은 외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나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근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마노아나 그의 아내가 삼손에게 블레셋 여인의 아내를 삼는 것을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족속의 문제가 아니고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할례받지 아니한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표시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오늘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이죠.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서 떠날까 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런데 이것은 옛 이스라엘에게만 하였던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똑같은 명령을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전에 고린도서 강해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서 6장 14절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말 다음에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사귄다, 조화된다, 상관한다, 일치한다 이런 말들이 쭉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합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교류를 하고 접촉을 하고 만나고 뭐 함께 직장 생활하고 어울려 지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의 깊은 목표와 지향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중에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가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됐다고 한 몸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부관계야말로 가장 깊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바울이 거기서 밝혀서 말을 하진 않지만 부부관계야말로 멍에를 함께 매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한 일을 피해야만 합니다. 그런 일은 정말 특별하게 어떻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귀와 소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나귀와 소는 몸짓이 다릅니다. 보폭이 다릅니다. 또 몸무게도 다르죠. 그리고 이 두 짐승이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려고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 삐그덕거릴 것입니다. 불협화음이라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삶이 고통스럽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피해야만 합니다.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이 결혼을 만류하고 거부하며 나선 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삼손이 막무가내인 거죠. 쉽게 말하면 삼손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의 첫머리 교훈이 뭡니까?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훈계를 듣고 충고로 듣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훈계나 꾸지람이나 조언을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삼손처럼 이 타락의 내리막길을 가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까? 조언을 잘 듣고 꾸지람을 달게 받고 누군가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부모든지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인지 영적인 어떤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삼손처럼 내리막길을 갈 수 있어요. 이제 4절을 보세요. 약간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읽으면 삼손이 이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의도했다 이렇게 읽혀요. 그죠? 그래서 블레셋 가서 블레셋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도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도 삼손은 의도성을 가지고 블레셋을 치려고 그렇게 그 진짜 목적은 감춘 채로 위장 전술을 편 것이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삼손의 부모는 그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반대하고 나선 거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4절에는 사실은 삼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황을 보면 세번역처럼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폰트를 작게 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노리고 틈을 탄 것은 누구예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제멋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과 불순종을 통해서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블레셋을 치시려는 그런 기회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배후에서 모든 일을 통제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쉽게 표현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독자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심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새겨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궤변을 늘어나요. 그럼 우리의 불순종 덕분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잘된 일 아니냐? 내 불순종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건 불순종 덕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수습을 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느냐?
우리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6절을 보세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게 뭐 보통 통념적으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삼손의 부모도 결국은 삼손에게 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노아 부부가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삼손이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여요. 이건 초인적인 힘이고 삼손 그 본유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엄청난 일을 벌이고도 삼손이 이것을 부모에게 알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알리지 않을까요? 또 알렸다가는 금방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고 했다가 얼마나 많은 책망을 듣고 반박을 듣고 잔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역시 거리끼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말했다가는 괜히 귀찮아지고 잔소리를 듣고 야단을 맞을까 봐 또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까 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황을 한번 보세요. 삼손과 삼손의 부모가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삼손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부모 몰래 포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삼손만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포도원에 간 것을 모릅니다. 근데 포도원에 삼손이 간 것이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나실이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포도 열매에서 난 것들을 포도 열매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포도도 건포도도 먹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이는 일반적으로 포도원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자를 만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일부러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찜찜한 것이 있죠. 아마도 이때 삼손은 자신의 나실인 서원을 어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이런 사실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얼마 후에 삼손이 딥나연을 맞으려고 이제는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딥나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8절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다시 가다가 돌이켜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돌이켜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길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던 길로만 가면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곁길로 나간 것이죠. 이거는 일부러 다시 그 포도원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삼손이 발견하는 게 뭐예요? 사자 사체에 벌들이 꿀을 만들어 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뭐 벌에 대해서나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벌이 짐승사체에 뭐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다가 꿀을 모으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게 특이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석자들은 말하냐면 이건 아마도 하나님이 삼손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마련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꿀은 좋은 선물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아주 진귀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할 때 이게 석청은 자연산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요한은 정말 몸에 좋은 것만 먹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신약 시대의 이 자연산 꿀은 약간 다릅니다.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도 또 이렇게 많이 꿀을 쉽게 먹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꿀이 귀하고 사치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귀한 꿀을 발견했으니까 삼손이 얼마나 큰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유혹이 커도 욕망이 커도 삼손은 그 꿀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죠. 왜냐하면 나실이는 사체를 접하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되었어요.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꿀을 뜨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정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나실인 소원을 깨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욕망이 크고 유혹이 커도 외면하고 뿌리치고 가야 되죠. 아니 애초에 포도원으로 다시 곁길로 나가서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삼손은 그런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갈등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냥 꿀을 손으로 떠서 먹으면서 길을 가죠. 아주 유유자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그 꿀을 부모에게도 갖다 줘요.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 꿀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새에 그 부정함이 부모에게로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이처럼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구별됨을 지키고 거룩함을 전파하기보다는 부정을 퍼뜨리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저 눈에 좋은 것, 입에 단 것만을 추구합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10절에 이하에 나오는 삼손의 결혼식 장면에도 잘 드러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딥나에 내려오니까 이제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청년들은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 젊은이들, 청년들은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풍습은 어디 풍습이겠습니까? 이 결혼식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딥나에서, 블레셋 지역에서. 그러면 여기에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청년들의 관습이 아니라 블레셋 청년들의 관습입니다. 그죠? 블레셋의 풍습대로 잔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의 풍습대로 삼손이 배설한 잔치는 당연히 어떤 잔치겠습니까? 그거는 술잔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분명 이 잔치 자리에서 술을 먹었겠죠. 그는 이런 면에서도 다시 한번 나실인 서원을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실의 정체성을 포기한 삼손에게는 이방의 관습이나 문화나 어떤 술잔치나 이런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삼손이 그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화합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관습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여도 블레셋 사람은 굉장히 긴장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에게 들러리를 30명이나 붙여줍니다. 신랑 들러리가 30명이라는 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왜 들러리가 30명이겠어요? 이 들러리가 왜 30명이겠습니까? 삼손을 감시하려는 것이죠. 감시병을 30명을 붙여놓은 거죠. 삼손이 눈치가 없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오기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 내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물론 잔치의 영을 위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삼손이 부하가 나서 좀 화가 나서 불쾌한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들러리를 골탕 먹이려고 수수께끼를 제안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겉옷과 베어 30벌을 걸고 이제 도박 같은 그런 내기를 하죠. 그때 삼손이 내는 문제가 뭡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그 블레셋, 히브리시의 평행법입니다. 그러니까 패럴렐리즘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평행법이라는 것은 평행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그냥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런 표현이지만 우리 그 국어의 그 문법으로 말하면 제일 쉬운 게 대꾸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문구와 뒤에 문구가 서로 상응하거나 혹은 뒤에 문구가 앞에 문구를 보완해 주거나 또 반대되는 뜻으로 앞에 문구 서로의 의미를 밝혀주거나 이런 게 이제 평행법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평행법은 유사 평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문구와 뒤에 문구가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와, 그러니까 먹는 자와 강한 자가 같은 거예요. 그죠? 먹는 것과 단 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의 정답은 삼손이 사체에서 꿀을 뜬 것을 근거해서 만든 것인데, 정답은 뭡니까? 사자와 꿀이 정답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혼자 경험하고 부모도 모르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그 답을 알겠습니까? 그냥 꼼짝없이 이제는 삼손에게 져서 옷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들러리들이 짜낸 방책이 뭐예요? 신부를 닥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위협을 하죠. 그래서 내가 그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내 집과
너와 내 아버지 집, 친정집까지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으름장을 놓으니까 이 신부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삼손에게 매달려서 울며 간청합니다. 자식은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약한데 남자는 뭐에 약해요?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넘어가요. 이걸 보면 우리는 삼손이 굉장히 힘이 센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찌 보면 삼손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단 것에 넘어가고 또 여자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외면보다 내면이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힘을 과시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우리의 중심을 곧게 하고 내면과 성품을 강하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역시도 삼손처럼 타락의 내리막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되죠.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용장입니다. 자, 18절 이하로 보세요. 삼손이 결국 내기에 지고 맙니다.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야비한 방법을 썼다고 비난해도 이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삼손은 옷 60벌을 물어내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저지르는 일은 뭡니까?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아스글론은 딥나에서 한 30여 킬로 떨어진 곳인데 거기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이제 비로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시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삼손의 의도에서 나와서 블레셋을 치려는 것이었다면 왜 그 숫자 30명에 딱 맞춰서 30명만 죽이겠습니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러니까 삼손은 화가 나서 홧김에 그냥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대로 이것은 그냥 노략질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블레셋과 벌인 전투였다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구원을 누리거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이 아스글론 사건은 철저하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분풀을 위해서 벌인 일입니다. 칭찬할 만한 승리나 전과라기보다는 그냥 홧김에 살인하고 노략질한 거예요. 이걸 보면 삼손은 그냥 그 앞뒤를 가리지 않는 굉장히 충동적인 인물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죠. 그는 불끈하는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온 60벌을 노략해가지고 딥나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걸 내기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 뭐예요? 그냥 다시 소라로 돌아와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혼식은 파탄이 나고 말죠. 그래서 결혼이 백지화됩니다. 20절을 보면 어이없게도 신부는 들러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 결과적으로 삼손의 원함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절히 말하고 욕망하고 애를 쓰고 했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삼손과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이렇게 서로 떨어뜨리려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어찌됐든 삼손은 실패했죠.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실패를 단순히 그가 결혼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죠. 정확히 말하면 삼손의 실패는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서사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부모의 기대에도 또 하나님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후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고도 삼손은 아직 한참 더 내리막길을 가요. 그리고 내려가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밑바닥까지 가요.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출발이 좋다고 해서 결말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정말 좋은 조건을 타고났어요. 최상의 여건을 갖췄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기적의 아이였습니다. 그죠? 그는 모태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구별됐어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명과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셨어요. 정말 완벽하다 할 정도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을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금수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가 성령의 이끌림보다 욕정에 이끌려 살았고, 그가 부모의 조언과 누구의 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기분 내키는데 충동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 모두를 뭉뚱그려서 그 요인 하나를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동화됐습니다. 작은 태양은 깜빡거리면서 결국 빛을 잃어갔어요. 우리가 이런 삼손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온갖 좋은 조건과 배경을 타고난 삼손이 실패했다면 저나 여러분도 방심하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좋은 조건을 자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위대한 능력이나 큰 탤런트 같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우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나의 안전, 영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졌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겸허하게 늘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내 기준을 따라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삼손 얘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도 혹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312장 찬양하겠습니다.